성경 봉독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은 주의 재림과 성도의 준비란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지금 말세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도 또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에 많은 사람 말세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많은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된 성도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고 소망이고 큰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고대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의 모든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절망과 노동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록도 가면 나한자촌이 있는데요. 그 나한자들이 가보면은 다리가 썩어 잘린 사람, 손이 잘린 사람, 눈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 코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 입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밤이나 낮에나 고대한 오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그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왜요? 주님 오시면은 나 한 자가 없잖아요. 어디 한 자가 어디 있어.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장애를 입은 나은 자들이 주님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날마다 찬송. 손이 다 문드러지고 썩고 손이 없는 사람도 막 이걸로 박수 치는 거 이렇게. 이걸로 막. 참 그분들의 그 열정은요, 참 상상도 못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뀔수록 점점 주님의 재림 우리는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또 헐뜯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자도 많죠. 기독교인들이 괜히 쓸데없이 휴거가 된다, 종말이 온다, 예수가 재림한다, 그럼 천년왕국은 다 거짓말이다. 그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도 있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알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제 말세가 되면은 더 기독교를 박해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롱한다고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전혀 세상이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보니까 전혀 세상이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냐?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냐?
뭐 휴가를 한단 말이냐. 또 무슨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같이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이왕 예수 믿을 바는 알곡 신자가 되고 이왕 예수 믿을 바는 준비된 주님 올 때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재림 예수 맞이하고 공중 휴거에서 공중에 올라가 천녀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헐뜯고 비웃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성도들도 아니 무슨 말세 맨날 말세라고.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보여줬어요. 이러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주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세 가지가 우리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간다. 하늘의 심판이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해, 달, 별들이 전체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내린다.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잘 돌아가고 태양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달, 별들이 정상으로 잘 궤도에 돌지만은 마지막 때는 이 전부 다 불로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때는 하루 인류가 타락하니까 물로 세상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가서 말세다. 이제 물로 심판한다. 이 노아의 방주 들어온 자는 구원받는다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듣고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 노아 홍수가 나자 노아의 식구, 8식구는 뱃속에 들어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받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타락해서 악한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다 멸망받았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말세는 의인 한 사람에 있어도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요? 너무나 악한 자가 많으니까. 재림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요. 세상이 앞으로 종말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핵무기가 만들어놓은 핵무기가 지구를 10번도 태우고 남는데요. 핵무기가. 그리고 땅속에도 불이죠. 공중에도 불이죠. 최고 불입니다. 네? 공중 만약에 지금 태양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구처럼 가까이 오면 다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또 태양이 더 높게 올라가면 얼어 죽어. 죽어도 다 얼어 죽어. 살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기롱하는 자, 회롱, 우리를 막 걸뜨는 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랬어요. 3절로 다시 봅시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말세는 조롱하는 자가 많이 있다. 절대로 마지막 심판이 없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요즘은 AI 시대에 살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AI가 다 신보를 다 도와주고 이제 앞으로는 AI를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그 AI가 다 한데 모두 다. 방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집도 짓는 건축일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여튼 다 한다는 거예요. AI가 이제. 이런 편리한 시대가 오지만은 그것은 뭐냐?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인류가 타락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고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재림이 없다. 뭐 재림이 어딨냐? 휴거가 없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만물이 심판이 없다. 뭐 만물이 심판이 있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사위는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완전 다 뒤도 돌아오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롯의 천 뒤로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사해바다에 지금 가면 그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있어요. 사해바다는 얼마나 물이 짠지 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 거기는 들어가면 내가 모르고 저도 들어갔다가 눈에 물이 한 방울 들어갔는데 얼마 3일 동안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물이 소금이 염분이 많은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재림의 뜨거운 이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수없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재림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말세가 두렵고 앞으로 불로 심판 온 세상을 태운다는데 핵무기로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그냥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불로 다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덮어버리든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말세나 같은 많은 징조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말세에 우리의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러나 13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준비된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할 일, 날마다 할 일은 뭐냐? 11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행실,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고난하도 인내하고 잘 참고 우리가 날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준비 잘 되면 말세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말씀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 우리가 먹거리가 풍부해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남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나는 며칠 전에 홍천에 가면은 조선 선교교회가 있어요.
북한에서 임행문 간부로 있던 간부로 있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한국 가서 신학 공부한 목사님이 되셔서 이 탈북자를 위한 교회를 세워서 홍천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탈북한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었어요. 아 진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눈으로 본데 눈 뜨고 못 보게 못 먹어가지고 굶주렸어요. 심지어 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잡아먹는데 자기 눈으로 봤대요. 그걸 어떠냐? 아이를 다 잡아가지고 고기만 살만 잘라가지고 시장에서 팔아먹는데요. 돼지고기라고 소고기로 팔아먹고 쌀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걸 직접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자기는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그런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하나 유언비어가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이 탈북자의 얘기도 진짜라고요. 진짜라. 우리가 지금 배부르게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 자유를 주신 이 대한민국 이 땅, 어떤 이 땅을 우리는 지켜야 해요. 절대로 우리는 공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깨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런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믿음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또 우리는 더 나가서 뭐 하겠어요? 섬기며 삽시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참 듣기도 좋은가. 우리 칭찬을 많이 해주고 서로가 칭찬 많이 하고, 왜냐하면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시키가라.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참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때가 가까이 오름을 바라보고 우리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된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다 준비해놓고 성도들을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거기는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또 이런 말합니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어지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상한 것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죠. 이런 우리가 꿈에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시록에 가서 징조를 몇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3장과 6장을 보겠는데요. 한번 펴놓으세요. 3장과 6장에 보면은 6장에는 7 재앙, 말세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징조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펴놓고 같이 봅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흰말의 재앙이 나와요. 흰말. 요한계시록 6장을 잘 보세요. 말세에 이제 일어날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징조가 하나하나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말세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6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절로 3절까지. 요한계시록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었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개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한 가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해 오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부터 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는 한 데나리온의 볼이 한 대더라. 또 감람류와 또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런 마지막에 이런 큰 심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성도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흰말은 뭐냐? 백색은 뭐냐?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재림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내용을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살육입니다. 살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탄자는 전쟁을 말합니다. 곳곳에서 마지막 땐 전쟁이 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죠. 이건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 앞으로 여러분 쌀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내 땅을 지키고 자급자족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돈 주고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식량이 반드시 무기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성경이 예언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 재림, 마지막 휴거, 요것만 남아있어요. 거의 다 지금 예언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항생말이 나오는데요. 청생말, 이거는 뭘 말해? 시체와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이랬거든요. 이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흰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11절에 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고천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오는 이제 6장에 나오는 이 하는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다 말씀드리려면 제가 한 몇 시간을 설교 다 못해요. 우리 6장에 가서 또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고 17장. 죄송합니다.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자, 여기에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일어날 여러 가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도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의 재앙. 17장. 자, 17장을 봅니다. 1절 봅니다. 다시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로가 취하리라. 말세는요 음란으로 온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온 세계가.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곧 성령이 또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보도골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사슬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이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5절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예, 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절로 2절은 첫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첫째 대접의 재앙인데 이건 뭐냐? 우상 숭배와 악독, 예, 이 악독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요, 바닷물이 다 죽습니다. 피가 됩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좀 오염되는 재앙이 옵니다. 온 바다가 좀 오염이 된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의 재앙은 8절로 9절의 말씀인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을 받아 당하고 태양이 증기되어 사람을 태운다. 전부 다 이 불로 태우는 재앙.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은 뭐냐? 대접의 재앙은 10절로 11절인데요. 여기는 그러나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고통이 심해서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회개할 마음을 얻고 도리어 더 악해진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6절을 보면요, 여섯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강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예언을 했고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보면 17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인류의 역사에 이에 전부 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에서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100건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그 우박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저 경북 의성에 목회할 때 우박의 재앙이 한번 내리는 걸 봤어요. 난 성경에 나오는 우박만 처음 봤거든요. 우박이 큰 건 주먹만 하니 멍게같이 생겼어요. 멍게같이 생겼더라고. 이게 떨어져 스레트가 빵빵 깨지고요. 소가 우박에만 죽었어요. 소가. 사람 맞으면 다 죽겠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날 그 우박 재앙으로 30분 동안 우박이 떨어졌는데 뭐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한 가지도 피해본 적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동네 사람이 예수쟁이는 하나님 진짜 도와주는 것 같으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말세는 우리가 이런 참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 중에서 쫓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더 시간 같으면 우리 한번 3장으로 한번 6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15절에 한번 봅니다. 15절에 6장 15절, 요한계시 6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두 종과 자유인의 글과 흔들이 바위 틈에 숨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여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사 그들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이런 때가 지금 왔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12절 올라가서 12절 한번 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들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시작.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에 흔들려 선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마른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더라. 산과 섬들이 옮겨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간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바다를 인공 바다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바다에다 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점점 산이 막 제자리 없어지고 땅이 제자리 없어지고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많잖아요. 우리 요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5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하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인봉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근의 시대가 온다. 기근. 전쟁과 기근과 온역. 여러 가지 많은 이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오늘 우리가 정체로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을 받고 주님이 세상 부자들, 세상 권세자들,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 날려라 바다에 날려라 아무리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지막 심판하는데 세상만 전멸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는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래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두려움이지만은 성도에는 영광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